90일 성경 공부 2일차 새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괴로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울 복음을 보았다. 이제 당신의 친구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다른 종류의 인사.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4절, 에베소서 1장 3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골로새서 1장 4절을 읽은 후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읽으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4절, 이 구절들을 찾아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한 후 감사를 표하고 사람들의 삶을 격려한다. 1번 갈라디아서 1장 6절이 충격적이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인사한 후에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격려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가장 처음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 또는 기도, 격려의 내용이 반드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인사하고 나서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에베소서도 인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인사하고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그들을 향한 간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아도 인사를 하고 그들을 향한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들이 이러한 순서로 인사하고 감사 또는 격려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갈라디아서만 이런 패턴을 무시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감사나 다른 격려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이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충격적인 것이죠.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에서만 감사를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감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고 복음을 바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읽으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2번,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 시대 갈라디아 지역의 일부 성경고사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의 음식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추가로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에 대해 바울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바울은 그들의 다른 복음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놓치면 그리스도를 잃기 때문이다. 이 논쟁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 이 전한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지키고 있었던 음식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보았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다른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더하여 복음의 능력을 훼손시키는가? 밑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의식을 수행하거나 어떤 복장을 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뜨거운 감정으로 느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더하여 복음의 능력을 훼손시키는 예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복음을 훼손시키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선을 행해야 하지만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전제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수행하거나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된다거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추가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뜨겁게 감정적으로 느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이러한 감정이 없으면 구원받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이것 또한 복음을 훼손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한가?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바울의 태도가 어떠하죠?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매우 단호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참된 복음이 아닌 왜곡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같은 말을 2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경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참된 복음이다. 왜 그런지 앞으로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바울의 복음과 다른 어떤 복음을 듣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5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마음 상태는 어땠는가? 무엇이 원인이었는가? 응당 그럴만 했는가?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매우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심을 나타내고 있고 경계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지만 만약 그 복음이 왜곡되고 훼손되어진다면 그 잘못된 복음을 듣는 자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파멸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엄중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야지만 진정한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얻는데 그 복음 자체가 왜곡되어지면 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응당 그럴만 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그럴만 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기도 부분을 읽겠습니다. 당신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무엇보다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